믿음으로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또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보고 또 어떻게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오늘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거기 제목을 1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써놓은 게 지금 4번까지 있고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었는데요. 자, 1번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대섭이도 이거 있나? 이거 있어? 저 맨 뒤에 있으니까 전달해 주세요. 맨 뒤에 보면 예배 순서 항상 해놓으니까 가지고서 같이 보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1시간만 공부해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랜 시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1시간이 나에게 그런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로서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내용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먼저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다 알죠?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그 태어난 족보를 이야기하고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25장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와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저도 12장부터 25장까지 하면 쭉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쭉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는지 또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약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체크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큰 결정 또 아니면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가 아닌 그런 행동을 한 것이 3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 더 자세하게 찾으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드러난 부분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 땅이 기근이 드니까 가뭄이 드니까 아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가뭄을 잘 경험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가뭄이 있으면 아주 그냥 뭐랄까 좀 심한 가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저장해 두는 것도 아니고 양들을 그 살아있는 동물들을 끌고 다니면서 먹여야 되는데 가면서 풀이 다 없어요. 그러면 짐승이 먹을 게 없고 짐승이 먹을 게 없으면 사람도 당연히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위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길 따라 찾아 내려가다가 그 애굽 나일강이 있는 그쪽까지 간 첫 번째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내려가 가지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자기가 임으로 선택해서 간 건데 그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서 사라가 성경에 보면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왕들이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은 취하고 아마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저 여인은 누구냐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이라면 죽이진 못하잖아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한번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인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례를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그 바로 왕에게 꿈으로 막 이렇게 역사하셔서 다시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첫 번째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동일한 비슷한 건데 또 이제 그랄 지역인가 갔을 때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도 또 저 여인은 누구냐니까 그쪽 지역에 아마 다 비슷한 그런 영향이었는지 아마 지금이나 그때나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또 동일하게 아내라고 하면 분명히 이 사람도 나를 죽일까 봐 두려우니까 또 그렇게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다가 거기서도 하나님이 또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 실수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또 그것이 또 은혜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이제 그 애굽 여인 사라에게 이제 첩으로 바로 왕이 줬던 그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실수를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는데 자식을 나이가 계속 들어가도 안 주니까 그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큰 가시가 되는,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계속 그 이슬람권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믿음이 성장해 가서 나중에는 아주 정말 좋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아마 다 그런 과정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큰 실수라든지 아니면 작은 실수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견고히 서는 것이 서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행위로 볼 때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3절부터 4절까지 아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부름받고 한 85세쯤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마 염려도 되겠죠.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 자식도 아직 아니고 아마 그런 초조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10년에 됐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뭐 내가 얻은 게 뭐 있나, 잘 된 게 뭐 있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믿어서 뭐 덕본 거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10년이 돼도 그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 앞에 투덜대듯이 하나님 내게 자식을 안 줬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집에서 신실한 종 하나인데 내가 그를 내 상속자로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 후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밤에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의 별을 보니까 하늘의 별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마 우리가 지금의 아이들은 별을 보는 게 아마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하도 심해서 발걸이 밤에 봐도 그냥 어쩌다 한두 개 보일까 말까, 어쩌도 하늘 바라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달이나 좀 하나 보일까 이렇게인데, 시골에 깜깜한 그 산골에 가서 보면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반짝이는지를 볼 것이고, 중동 지역은 그 초원에서 바라보면 엄청 더 많은 별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하늘에 아브라함이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렇게 해변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안 믿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아멘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나 우리의 행위나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이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믿는 사람이 뭐 별거 있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이 아브라함에게 볼 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 당장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을 믿은 것, 이것을 의로 아브라함에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특별히 여기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4, 5절에서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싹시 일로 인해서 그 싹시 주어진다면, 대가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보수, 마땅히 받을 보수가 되는 거지만 일을 안 했어. 또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한 것이 없어. 또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도 행위로 우리도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것은 의롭다움을 받는 것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기에 행복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엄청난 행복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복이 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6, 7, 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 7,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 7, 8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것이 어떤 복이냐면 우리의 모든 불법을 사함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 그런데도 그것이 사함받고 또 나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인지를 사실 잘 실감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젊었을 때 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됐을 때 다윗도 그는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실수 하나를 했죠. 뭐냐면 장군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뭐 그 사람의 장군의 아내인 줄은 몰랐죠. 처음에 범죄했을 때는 그 궁궐 앞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것에 이제 끌려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서 그 여인을 범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부끄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모면해볼까,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떻게 죄를 덮을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 앞에 내서가지고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그렇게 그 전쟁터에 있는 장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결국은 그 우리아 장군이 죽게 돼요. 죄가 다 가려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아무도 뭐 드러내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죠.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 많은 것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나단이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아주 양이 엄청 많은 큰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주인이 아주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서 빼앗아 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들으니까 그 말 들으면 여러분 화가 나야 안 나요? 아유 그럼 못된 놈이 있나. 그렇게 자기 집에 많은데
그 가난한 집사람과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서 손님이 왔다고 대접을 해? 나쁜 놈일세. 이렇게 화를 낼 거 아니겠죠? 다윗도 이제 그럴까 봐 화가 났는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가 다윗에게도 왕으로서 아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충신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고 죽인 그런 죄를 진 거잖아요. 다윗이 그 선지자를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하면 나중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때 상황을 보냐면 내가 죄를 숨겼을 때 내 속에서 뼈가 마른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제가 죄를 짓고 우리가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도 죄를 숨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다윗은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것을 노래한 것이 조금 전에 그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죄를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로 천국에 가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주님 앞에 설 건데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내 죄가 가려지지 않고 다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사함받고 가려졌어요. 죄가 없다고 인정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복이 바로 이게 우리 죄 용서받는 복이 그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러한 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것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 고백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가 복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래서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이거 눈으로 볼 때 별거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원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받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런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면서 이 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어찌 보면 1절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한 거라고, 1단락의 내용을 보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삶의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사해 주셔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복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냐 하면은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 두 번째 달에서는 할례자 무할례자 이렇게 표현했죠. 할례자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표로 그들에게 그 할례를 받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들이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대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무할례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방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함 받았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왜 하나님 할례를 해라고 했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내가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네 안에 사례도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자녀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할례를 받게 한 거잖아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살에 표시를 한 거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먼저 받아요? 아니면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잖아요. 세례 주는 것은 모든 교회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는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자면 공포하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또 결혼식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다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랑이 먼저이고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로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한번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의롭다 하시고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세 번째 단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렇게 의롭다함 복을 받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더해 주시는지를 약속한 것인데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자,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모든 이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또 언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모든 그 계명들을 다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 그랬냐면 오직 믿음의 의로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란 말을 전에 그 번역에서는 후사라고도 번역이 됐고, 또 언약이라는 말을 약속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이제 아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이가 넓기까지. 그런데 그 가정에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모든 걸 기업을 상속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받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유업들, 기업들,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로마서 상속자라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거기 16절부터 한번 18절까지만 한 번만 읽어보면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그 상속을 받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도 없었지만 자식을 낳으면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후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한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걸 조금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렇게 본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대통령이 그 강원도 어떤 저기 소녀 가정 같아요. 그 애들이 그 이제 할머니가 또 계신 것 같아. 이제 그 가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방문해 가지고 너 뭐가 갖고 싶니? 그랬더니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약속을 한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갖고 싶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랬더니 대통령이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다니까,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가 돼도 우리에게 줄 게 많을까 적을까요? 많아요. 대통령만 돼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가까이서 몰랐지만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우리는 지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우리는 지금 다 마음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아이고 당연히 가는 거지. 그럼 믿어 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지금은 생각조차도 안 나요. 어떻게 얼마나 좋은 건지 상상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죠.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천국을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써요. 그만큼 너무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상상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작은 조금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걸 예수님의 표현하면 이 세상을 다 얻고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뭐 될 거야, 뭐 얻을 거야, 막 열심히 평생 노력하지만은 그 얻은 것들은 성경의 표현은 순간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없어질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썩지도 않고 새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1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로마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을 인정받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곁에 낙원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보자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이런 선물을 주시는 줄로 알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단락의 그 제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락 3 했는데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믿음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앞에 걸 좀 연관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였죠. 하나님 앞에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아브라함 같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17절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이름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아브라함이 만나봤던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 불러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불렀구나. 그리고 또 이제 살아가면서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고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새 이제 99세가 됐어요.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됐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제 나중에 살아서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에요. 89세, 그렇죠? 근데 그때쯤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때 이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이제 창세기 이제 18장이 나오는 건데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는 거 밖에서 그 장막에서는 사라는 이제
손님들을 대접할 떡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밖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라니까 그 안에서 떡을 만든 사라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싸 신난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이제 내 나이 내년은 90인데 또 지금 이제 사라는 자기 자신이 여자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경수가 끊어졌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돼요. 알 수 없는 아이고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말씀을 하니까 사라가 속에서 그냥 속에서 웃는 거, 겉으로 막 드러내서 웃을 수도 없는 거고 속으로 이제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이렇게 이제 아이도 낳을 수 없는데 내년에 아들을 낳겠다고 속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떡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왜 웃느냐 그렇게 웃었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알아보니까 그냥 엄격하게 말하기로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1년에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실질적으로 드디어 자녀를 가졌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 쑥 커지게 된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몸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후에 여기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언제냐면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아들을 100세 낳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 한 17살 정도라고 말하는데 17년쯤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늦게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그냥 폭 빠진 거예요. 재미에 폭 빠진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제 온통 마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견고케 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유익하게 하여 시험을 하지 우리를 다른 것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일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 산으로 3일째 되나 봐요.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100세 중 내가 이렇게 지금 막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번제는 뭐냐면 양을 이 손바가 발을 묶어가지고서 목을 피를 흘려가지고서 불로다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헌신, 완전한 헌신이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밤새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고민하지만 사라에게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사라에게 말하면 사라가 그 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요? 동의 안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되는 걸 아브라함 배웠어요. 여태까지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사라하고 상의도 할 수 없고 혼자 끙끙 앓다가 다음날 아침 돼서 이삭을 데리고 하인 하나를 데리고 나무에다가 불을 준비해 가지고서 이삭을 데리고서 아내에게 우리가 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리다 이렇게 해서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모리아 산에 이제 정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에게 그 하인은 잠깐 머물러라고 하인이 또 같이 가면 하인이 아마 아브라함이 미쳤을 거라서 말까 그런지 하인에게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거다 그러고서 하인한테 있으라고 그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중간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 나무하고 불을 칼 다 있는데 우리 번제할 양 어디, 하나님들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 들 때 이삭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나무 돌을 쌓아놓고 나무 다 버려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삭은 이제 자기라는 걸 그 사이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 이건 물론 영화로 각색을 하고 우리가 다 표현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 손을 아브라함 내밀니까 손을 내밀어서 묶어요. 또 발을 묶어요. 아버지, 저를 더 꽁꽁 묶어주세요.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하는 거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삭도 말하자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아서 나무 위에다가 얹어놓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정말 잡아야 되는 거야. 내 아들 번제를 드려야 되고서 이제 기도하고서 칼을 뽑아가지고서 이제 이삭의 눈을 가리고 이제 목에다 칼을 대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다급하게 한 아브라함에게 멈추게 하신 것이죠. 멈췄더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에게 꼭 빠져있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 믿음을 키워준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 네 몸에서 날짜가 돼 자손이 된다고 하는데 또 아들을 줄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삭을 바치면 죽었다 다시 살려주려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뭐예요? 부활의 믿음까지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했던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살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아무 희망이 없는 데서도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다가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은 크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을 주시며 또 약속하시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믿게 될 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믿음 생활 막 출발했을 때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갈 때쯤에 1학년 말쯤에 처음 전도받아서 친구 따라갔다가 한 1, 2년 생활하고 나서 하나님 믿었는데도 막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내가 열심히 전도에 전도도 막 되고 막 이런 뭔가 보일 건데 전도라도 쉽지 않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없네. 좀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기도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것이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저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이렇게 키워주셨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점점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 밑에 쭉 참고 구절은 그 이렇게 정리한 부분, 그 연관된 부분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다 찾아서 읽으면 더 쉬울 건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그렇게 옆에서 참조해 주시고 읽을 때 내가 또 집에 와서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쭉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고 결론적으로 왜 이야기를 해주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 왜 줬는지 오늘 23, 24, 25절에서 결론으로 알려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3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위로서는 그도 우리처럼 허물이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게 여겨졌고 또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란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은 이 성경책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이것이 곧 우리를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참고구절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이걸 거울 삼아서 너도 그렇게 행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지. 성경에 뭐 그렇게 있지. 여기로 머무는 사람은 그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뭐냐면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24절 25절에 있는 건데 자, 한번 24절 25절 두 절을 좀 한 번 더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곧부터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예수 거기부터 시작.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제 멈춰보세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누가요? 우리가 살렸어야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도 과학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 있었는데 옛날 막 과학자고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급속냉동시키라 했어요. 나중에 의학이 발달되면은 자기를 어떤 아마 뭐 좀 병으로 뭐 아마 좀 죽어 그랬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의학이 발달되면 내 병도 고치면서 급속냉동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걸 서서히 녹이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물고기가 어항에 얼었다가 서서히 물을 부어주면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살아 움직인대요. 급속냉동됐다 이렇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동물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과학자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지금도 많을 거예요. 지구상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반드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왜 보내주셨다고 말해요? 25절 좀 읽읍시다. 이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신지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왜 돌아가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못한 그런 모든 삶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는 받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반열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